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다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에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하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가 충만한 거룩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그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모든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바로 아는 기회를 얻게 하십니다. 바로 요셉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림자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요셉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죄와 불법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요셉의 삶을 통해 참된 경건한 자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경건, 곧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받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 하여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고난 중에 주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고난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외면하심이 아닙니다. 현실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도 우리에게 찾아오고는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끝내 승리하게 하심을 기대하며 누리며 그러므로 더욱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요셉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말씀을 듣기에 앞서 먼저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를 끝이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를 끝이 믿네. 신실하신 주를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로마서 11장 29절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열매 없는 삶을 살까요? 하나님은 우리 부르신 게 실수가 아닌데 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그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기에 앞서 먼저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막연히 또 한 번 듣는 설교가 되지 않기 위해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믿음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부르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한 주간 주를 위해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기도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그렇게 고해성사하듯 그저 이곳에 와서 우리의 은혜로 살았음을 말로만 고백할 뿐 우리가 죄 짓고 살았음을 얘기하나 또다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소망 없이 나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은 결코 실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결코 실수가 아닌데 왜 내 삶에는 여전히 죄악된 것을 사랑하며 주의 은혜를 따라 살지 못하는 모습뿐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진정 은혜가 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러므로 말씀을 대할 때에 그와 같이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내게 울림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엎드려 이제는 주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이 진정 내 삶의 은혜가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작이 이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나로 듣게 하시고 이제는 요셉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께서 나도 부르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기 원한다 말씀하시니 나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결단이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어떤 잘못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잘못이 있었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잘못은 mistake, 실수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나쁜, 악한 그런 걸 의미합니다. 실수는 용납하고 이해하는 것이 사랑이지만 악은 버리고 끊어버리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은 좋은 게 좋은 곳 되는 곳이 아닙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주의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잘못하면 안 됩니다. 사랑이 오해되어져서도 안 됩니다. 실수는 용납하는 것이지만 실수가 반복되는 것은 더 이상 실수가 아닙니다. 그러면 진정 그를 사랑한다면 그의 잘못을 들춰내고 끊어버리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며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느라 은혜의 부르심을 받았건만 여전히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렇고 그런 존재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주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오늘 요셉이 한 행동이 그겁니다. 요셉은 아버지께 형들의 잘못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들춰내기로 했다고요. 사실 요셉은 이미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형들의 시기를 받는 자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식,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혜는 이런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겁니다.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대해야 되는 그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차라리 형들의 잘못을 눈 감아주는 게 모두에게 좋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다고, 사랑이 없다고. 우리도 아는 것을 요셉이 몰랐을까요? 우리는 심지어 이거 남의 일이에요, 남의 일. 요셉은 자기 현실의 문제였다고요. 아버지가 자기를 대놓고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발하는 건 정말로 죽으려고 작정한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미움을 받습니다. 당연한 결과구나. 우리 모두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서두에 여러분에게 무엇이라 말씀을 드렸습니까? 오늘 요셉을 통해 주시는 두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무엇입니까?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곧 그림자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요셉이 미움을 받는 일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예수님께서도 미움을 받으셨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저들의 악함을 어떻게 하셨어요? 고발하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점진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들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그것은 사랑이고 요셉이 했으니까 이것은 잘못된 선택입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왜요? 죄악을 고발하였거든요. 저들의 죄를 들춰 보이셨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를 세상은 손가락질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럼 이 지점에서 오히려 우리는 이런 질문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나는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나의 잘못된 행동 말고, 나의 잘못된 선택 말고, 나의 열심으로 인해 자칫 틀어진 문제들 말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복음 때문에 미움을 받아본 일이 내 인생에 몇 번이나 있습니까? 오히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미움을 받고 손해를 받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라면 나는 그런 예수를 믿기 어렵습니다라고 물러서지는 않던가요? 경건한 자의 삶 가운데 겪는 어려움은 오히려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에 참된 경건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경건은 성경책 옆에다 끼고 가는 게 경건이 아니잖아요. 경건은 어떤 직분을 받는 게 경건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경건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경건이 뭐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너무 흔하게 말하는 말들인데요. 경건, 새벽 예배 나오면 경건한 겁니까? 우리는 다른 데 가지 않고 예배 드리러 나왔으니 경건한 겁니까? 뭐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온 성도들이라면 구별하여 주께 나왔으니 그것도 경건의 삶의 일부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참된 경건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받는 고난입니다.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이 내게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 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교회사적으로 볼 때 언제 교회가 가장 왕성하고 힘이 있었습니까? 진리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한국교회 성도가 이만큼이나 돼라고 말할 때 교회는 별로 힘이 없었습니다. 그저 우리끼리 좋았지요. 그러나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 정결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있는 그 시대는 어느 때보다 교회가 강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순교할 때, 경건한 자들이 진리를 지키며 사는 모습을 사회에 보여줄 때, 이태원에 일어난 사건을 아마 모든 교회가 할로윈이 가지는 성경적 잘못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설교하려고 준비를 다 했을 겁니다. 저도 했으니까요. 할로윈이 만들어진 배경이 뭔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목적이 뭔지. 할로윈은 그리스도인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날 할로윈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가는 세상을 향해
우리의 책임은 없는가 묻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너무 우리끼리 좋지 않습니까? 너무 우리끼리 예수 잘 믿는다고 스스로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며 정말 내가 괜찮은 신앙인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던가요? 세상은 교회에 관심이나 있던가요? 청년 세대가 이제는 복음을 전해야 할 미전도 종족이 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아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젊은 세대 가운데 교회를 찾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저 막연하게 교회는 저 어른들이나 가는 그런 곳이라고 이미 그들 삶의 정립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는 말은 들리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죄악된 삶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우리끼리는 용납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사랑이란 이름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보면서 저게 무슨 교회야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무슨 선택을 합니까? 여러분, 요셉은 나중에 총리가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가 그와 같은 일도 감당했겠지만 오늘 우리는 요셉의 선택을 통해서 그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의 경건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가 고난 받을 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 무슨 얘기입니까?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인 성경, 66권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즉 오늘 요셉이 꿈을 꾸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그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해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가 하나님의 꿈을 꿀 때 요셉도 알아요. 자기가 이 말을 뱉으면, 자기가 이것을 아버지에게 가서 전달하면, 자기가 이 얘기를 형제들이 얘기했다는 사실을 듣는다면 자기가 어떤 고난에 처할지 요셉이 바보도 아니고 우리도 생각하는데 요셉이라고 생각 안 했겠냐고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다? 아버지께 말하기로 결단했다. 무슨 얘기예요? 악은 버리는 것이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묻어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이와 같이 일반적이고 세상의 방식으로 판단을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형님들의 잘못을 대충 덮었을 겁니다. 아버지에게 적당히 얘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즉 그는 미움을 당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요. 사실은 우리도 이런 것을 원합니다. 교회에서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죠. 형제의 실수를 볼 때 들추면 되겠습니까? 덮어줘야죠, 품어줘야지요. 그러나 실수가 반복되면 그건 더 이상 실수가 아닙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가 죄를 사랑하지 않도록, 그가 죄를 따라가지 않도록 말해야 되는 거예요. 끊어줘야 되는 거라고요. 요셉이 그에게 알게 하시고 그로 경건한 자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형제의 잘못을 고발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에게는 고난이 일시적 고난이 없었을 거예요. 형들이 미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야 그래 아버지가 너한테 채색옷 입혀줄 만하다. 나 같으면 기분 나빠서 아버지한테 쪼르르 가가지고 얘기했을 텐데
그래도 야, 네가 생각이 있구나 라고 칭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덮어주는데요. 그러나 그 뒤에는 어떡합니까? 요셉이 당한 이 고난이 없었다면, 도무지 예측할 수 없었던 그 기근이 찾아왔을 때 요셉도 다른 형제들과 똑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을 뿐입니다. 생각해 보면 요셉의 실력입니까? 제가 이것에 서서 말씀 전하는 게 제 실력입니까? 우리가 직분을 받아 주의 일을 하는 게 우리의 실력이십니까? 아무리 요셉이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고난이라는 경건의 삶을 믿음으로 받을 수 없었다면 그는 주를 위해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교회가 침묵하면, 목사가 침묵하면, 성도가 침묵하면 그냥 조용히 끝날 일들 많죠. 예, 그것이 성도의 실수라면 우리 품어줍시다. 덮어줍시다. 그리고 위하여 기도해 줍시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삶으로 내가 보여줍시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의도된 삶이 있다면, 진정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들춰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거 못해요. 왠 줄 아세요? 미움받거든요. 그거 들췄다가 어이구 나도 신앙생활 못하면 어떡해요? 그죠? 사실 그를 사랑해서 덮어주자고 말은 하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어떤 거예요? 그 얘기했다가 뒷감당을 내가 어떻게 하냐고요. 어떻게 하냐고. 너는 얼마나 잘났는데, 이 소리 들으면 진짜 이건 나도 신앙생활 못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악이 아는 거예요. 사탄은요, 하나님의 선한 것을 하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심어주냐면, 넌 얼마나 잘났는데, 야 네가 실수한 거 내가 다 알아. 우리 스스로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래서 이 골문 거를 뽑아내야 되는데 그냥 덮어버리니까 안에서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온몸에 염증이 퍼져 죽는 거예요. 요셉도 몰랐어요, 정확하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그러나 요셉은 알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줄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러면 내가 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 나는 순종한다. 형들에게 미움 받을 줄 알았다니까요. 우리가 침묵하는 동안 내가 그를 도와준 것 같은 그 성도들이 더 믿음 없는 삶으로 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일을 멈추는 그 순간, 사람의 관계는 좋아질지 모르지만 교회의 영성은 바닥으로 내려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성과 경건함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모임으로 이곳에 모여 있으면 숫자는 많아질지 모르지만 도무지 아무 능력도 없는 그저 사람의 모임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얻은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이름이 바뀌었죠. 야곱이죠. 이스라엘이 요셉을 사랑했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대놓고 사랑했다, 그 얘기예요. 그 증거가 뭐였지요? 채색 옷. 여러분, 채색 옷은요, 사랑하니까 꽃가옷을 더 사 입혔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대통령이
모든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잖아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거죠? 시계.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사실 시계를 잘 안 차요. 스마트워치를 차면 찼지 일반 시계를 잘 안 찬다고요. 대통령이 주는 시계는 일반 시계예요. 스마트워치가 아니고. 자, 그 시계를 근데 찬단 말이에요. 왜? 시간 조금 전에 봐서 알아 몇 시인지. 근데 또 봐. 자꾸 봐. 왜 자꾸 봐요? 시간을 몰라서? 아니죠. 나 시계 찼다고? 보라는 거잖아요. 이거 왜 보라는 거예요? 나는 특별하다. 채색 옷은 그런 뜻이에요. 채색 옷은 대놓고 그 옷을 입는 순간 얘는 특별해. 무슨 얘기냐? 얘가 장자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계보는 유다를 통해서 이어가지만 실제적 계보는 누구를 통해서 이어간다? 요셉을 통해 이어간다라고 야곱이 아예 못 박아버린 거예요. 누가 제일 열받을까요? 진짜 장자가 열받겠죠. 루벤이 이게 무슨 짓인가? 요즘 드라마 하대요. 슈룹이라고. 보시는군요. 슈룹이 순 우리나라 말이래요. 우산. 그래서 엄마가 아들의 우산이 돼주는 건지 여하튼 대한민국 엄마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내 아들을 건드려? 이러면서. 그 드라마의 핵심 주제가 뭐예요? 누가 왕이 자격이 있느냐. 중전의 아들들이 아니라 다른 아들들에게도 똑같은 기회를 주자. 이래가지고 난장판이 되는 거잖아요. 그 드라마가. 오늘 장자 루벤이 있다고요. 근데 루벤이 대놓고 무시당한 거예요. 어떻게? 채색 옷을 딱 입혀버림으로 요셉이 장자야 딱 그러고 끝나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아예 그렇게 명해버린 거예요. 옛날에 몰래 야곱이 이렇게 가지고 이게 안 돼. 야곱은 아예 자기 아들한테 그냥 옷을 입혀버렸다니까요. 장자의 무게를 감당하기도 싫겠지만 하기도 싫으면서도 또 안 시켜준다고 그러면 괜히 열받는 게 사람이잖아요. 역대상 5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루벤이 무슨 짓을 했다고요? 정확한 내용은 찾아보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외우기 쉽게 야곱의 아내들 가운데 누가 있어요? 비라하고 빌어먹을 짓을 해서 그럼 그 정도면 다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루벤은 장자의 명분에서 끝났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루벤 스스로가 자기가 장자가 될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형들이 자신들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이 빌어먹을 행동 때문에 루벤이 장자의 권한을 박탈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신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십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십니까? 명분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자격이 아니라, 어떤 나의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건치 아니하는 자, 하나님은 그에게 관심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일을 맡기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삶을 살지 않는 열심 있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경건 생활을 하지 않는 이의 열심에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세요. 자기 자랑이 될 뿐입니다. 그저 자기의 의의가 될 뿐이에요. 사람들은 칭찬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 너 모르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경건 생활을 하지 않으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오히려 자신의 그 열심 때문에 다른 이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왜요? 내가 이렇게 했거든요. 너는 왜 안 하는 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경건치 않은 자에게 결국 일을 뺏어가세요. 한 달란트를 받고 자신의 열심이었어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주인은, 내가 아는 주인은 무서운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거 내가 손해봤다가 큰일 나니까 어떻게 하겠다? 땅에다 묻겠다. 내 지식대로 주인이 맡기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주께서 명하신 순종해야 될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열심과 내 생각과 내 지식으로 주의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단순히 그것으로 이익을 내지 못한 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우리가 더 좋은 것으로 열매를 맺지 않았다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라면 여기에 살아남을 자가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경건하게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열매 맺게 하신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의 순종은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열매가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께서 일하시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진짜 핵심은요, 사실 우리가 가장 부당하게 생각하는 일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설명해도 그래도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래도 너무 그렇게 대놓고 채색 옷을 꼭 입혀줘야 된다. 그래, 요셉은 그렇다고 치고 야곱은 왜 그런 거야 도대체? 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은 어떤 의도일까요? 그거 아세요? 그 채색 옷을 입은 자가 누군 줄 아세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남이 채색 옷 입었을 때는요, 시기 질투, 불평 불만. 근데 내가 채색 옷을 입었다 하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왜 채색 옷을 입히셔야 했을까요? 나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 수도 없으며,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없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 된 우리를 그가 사랑하셔서 채색 옷을 입히신 거예요. 그러면 죄는 지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채색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제물이 되게 하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채색 옷을 입은 자입니다. 요셉이 그 채색 옷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요셉이 그 채색 옷의 무게를 알았습니다. 요셉이 그 채색 옷 때문에 자기가 당할 고난이 있는 것도 알았습니다. 왜 불편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가 다르게 옷 입혀주는 것, 그거 좋아할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냔 말입니다. 아버지 이런 사랑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을까요? 나 이것 때문에 괴롭습니다. 이것 때문에 형들이 나한테 말도 안 겁니다. 그게 요셉의 삶이었다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라면 형들한테 가서 어떻게든 비벼대서 좋은 사이
되고 싶지 않겠어요? 아버지 없는 순간 나는 왕따가 되는데요. 근데 거기다 대고 형들이 잘못한 걸 갖다 일러 바친다고요? 그건 정말 죽으려고 하는 짓인데요. 그런데 이 채색옷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았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 줄 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세상이 손가락질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봐야 할 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은혜의 무게가 내가 세상을 사랑할 수 없고 내가 세상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없고 내가 이것 때문에 미움을 당할 것 알면서도 도대체 왜 내가 이와 같은 길을 가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 채색옷을 입히신 구원의 은혜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기에 주님 그 뜻을 알 수는 없지만 순종합니다. 그러므로 복음 때문에 내가 미움을 당한다 해도 내가 순종함으로 손가락질을 당한다 하여도 괜찮습니다. 감당할 만해서가 아니라 나는 기대할 수도 없는 은혜가 내게 주어졌으니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시지 않음을 내가 믿으니까 그러므로 요셉은 순종한 거예요. 도대체 우리 가운데 누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도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거든요. 그러므로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아는 우리가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저와 여러분이 놀라운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은혜의 부르심. 그 은혜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순종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기근이 찾아오고 요셉과 그리고 온 가문이 구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의 열매가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고난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고난이 곧 경건이 되어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사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과 함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리게 되는 참된 경건에 참여하는 주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